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언약적 사랑, 이를 쏘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 조건적 관계, 초래된 자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 속에서, 조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서 모든 악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해야 할 질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영원한 사랑과 조건적 관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를 쏘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시편 33편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제한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든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들을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셨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님의 사랑은 다음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악인이랄지라도 비록 죄인이랄지라도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십니다. 미국 아틀랜타 오번가에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풍선 장수는 장사가 잘 안 되어 국리 끝에 형형색색의 풍선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이 풍선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어긴 소년이 그 풍선들 중에는 검은 풍선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검은 풍선은 없을까? 왜 검은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까? 그래 맞아. 색깔이 검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키가 작고 백도 없고 피부도 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작이야. 소녀는 희망도 의욕도 꿈도 좌절된 채 울면서 풍선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아무리 봐도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 중에 검은 풍선은 없는데 검은 풍선은 날아가지 못합니까? 왜 날아가지 못합니까? 왜요? 아저씨,
그러면 풍선도 한번 날려보세요. 한 번만 날려보세요. 하면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풍선 장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꼬마야, 그러면 풍선도 얼마든지 하늘로 높이 날아갈 수가 있단다. 풍선 속에 든 공기의 힘에 의해 오르는 거야. 사람도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키가 크든 적든 피부가 희든 검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다. 이 얘기를 들은 아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일방적이거나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결혼 관계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지만 모든 결혼이 다 행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언약을 충분히 지킬 때에, 사랑의 언약을 지킬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 아프거나 병들거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을 깨뜨릴 때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똑같은 구절이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화요일 소지 조건적 관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사랑을 제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연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달려가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인자 안에 머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관계는 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할지라도 누구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를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언약궤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포도나무의 예정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송이가 가지를 떠난다면 말라 삐뚤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태양빛의 따스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양빛은 제한 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지만 우리는 그 태양빛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혈소지 철회된 자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슴에서부터 강물처럼 흘러 내려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적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의 강이 되어서 또 하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강물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강물, 생명강,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맥, 심장으로부터 피를 펌프질하여 온 몸으로 전달해야 할 그 동맥이 경화로 딱딱해짐으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질병이, 재난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동맥으로 삼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은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향하여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에게 줬던 은혜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초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인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말씀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가 그저 제한 없는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서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퀴즈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세월이고 나이죠.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필심입니다. 퍼면 펄수록 새로워지는 것은 옹달샘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요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쓰면 쓸수록 생겨나는 것은 힘이요 지혜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결코 고갈됨이 없는 하늘의 창고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내 이웃의 작은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작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제한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늘 땅에 충만한 그 사랑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